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색적인 복음, 오리지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답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유 있는 삶, 목적 있는 그런 삶, 소망과 희망을 가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희미할 텐데 우리에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또 믿고 또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핵심 때의 말씀처럼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는 정말 뒤돌아보면 끔찍할 정도로 정말 어두운 그런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과거를 발판 삼고 우리가 현재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3주, 오늘까지 3주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그랬어요. 성령님은 보혜사, 또 상담자, 인도자, 또 치료자, 보호자, 때로는 우리의 관리자, 능력, 힘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임마누엘하고 또 돕고 또 책임지게 해서 우리 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들어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주권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오늘은 세 번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 이걸 내 개인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창조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먼 우주 세계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빛도 창조하시고 또 궁창도 창조하시고 또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풀과 채소와 나무와 모든 과목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늘에는 저 광명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땅에는 동물과 또 물속에는 조류들을 다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땅에 기는 것과 모든 미생물들을 만들고 마지막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마른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1리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요. 3장 5절 말씀. 삼장 5절 말씀.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틀린가요? 네. 5장 3절이요. 아, 그 잘못됐네, 이게. 5장 3, 이거 아니고 3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만을 하시는데 영원토록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우리를 창조해놓고 우리를 만들어놓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네 알아서 해라라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임만을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성전 삼아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놓고 체크해 놓는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은, 인쳤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도장 찍어놨다 그 말이에요. 도장 찍어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는 농사를 지면은 가을에 자기 집에서 벼를 딱 농사를 짓고 벼었던 것을 그것을 깨끗하게 이제 풍노질도 하고 잡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가만히다가 넣어서 공판장에 읍내 면사무소의 공판장으로 이제 전부 다 싣고 가 자동차 경운기에다가 싣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전부 다 벼를 가만히로 가서 쫙 세워놔요. 세워놔. 그러면 이제 검사하신 분들이 와서 푹푹 찌르면서 그 벼를 이제 손바닥 올려놓고 쫙 봐요. 그러면서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러면 1등품, 2등품, 3등품. 그러면 1등품, 2등품, 3등품 따라서 돈을 매기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팔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은 거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이미 갖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 찍는데 그걸 들어서 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은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장 찍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가보면 18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사단 마귀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없기 때문에 성경 찾아보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저 뒤쪽으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1, 2, 3서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 사단 마귀, 악령들, 귀신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날까지 인쳤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인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별해 놓고 구별해 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뭘 하겠는가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어요? 보증으로 너는 내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성령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보증서 준다는 거. 보증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이 직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창조해서 내버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모는 능력 따라서 달라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안 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물조물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주님께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일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연애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성령은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요. 알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가 특출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영특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거,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내 영혼 속에 있는 거 누가 알겠어요? 어느 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고 있는 식구랄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내 생각 누가 알겠냐 이거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읽고 해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딱 읽고 보혜사 성령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지각의 문을 열고 내 영혼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정신의 문을 열고 내 생각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전폭적으로 주관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가 이제 기름을 부음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라고요? 통달한다. 통달한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듣게 되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요. 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을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쏘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가 알게 하고 누가 깨닫게 하고 누가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보세요. 성령께서. 그 밑에 보면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인가 가르치고 누가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대요. 생각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친대요.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대요. 너희에게 말했던 너희에게 이제까지 말해줬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한대요. 생각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에 다니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임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이미 돌아가서 승천하셨지만은 그 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것들을 생각나고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갔는데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요. 영적 힘. 성령이 충만하면요 얼마나 담대해진지 몰라요. 담대해져요. 로마서 8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보혜사라고 하고 상담자라고 하고 인도자라고도 하고 치료자도 하라고 보호자라고 하고 관리자라고 그러고 능력자라고 그러고 힘을 주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부모는요, 자식이, 내가 난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책임지려고.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짐승들도.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개가 다리 밑에 조그마한 다리 밑에 들어가는데 다리도 아니에요. 곰이 조그마한 있어. 그런데 그리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막 낑낑거리면서. 왜 그러냐면 갑자기 개가 임신을 해서 새끼를 어디 내면은 그 조그만 틈 속에 세면바닥에 그 안에다가 새끼를 낳았어.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서 그 물이 그 안에 다 들어가고 새끼가 지금 죽음이 위기에 있어. 그러니까 개가 막 낑낑거리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왜 개가 저러지? 그러고 개가 막 들어가려고 막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물이 차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땅을 좀 파갖고 손 내보니까 그 안에서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 새끼들을 개가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끼들을. 개들도요, 짐승들도 지 새끼를 생명처럼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개가 막 안절부절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러고 막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땅을 판다고 해서 파지나요? 사람들이 이제 막 돌을 막 꺼내고 거기서 막 흙도 꺼내고 보니까 뭔 소리가 나. 아마 뭐가 무너졌는가 봐요. 근데 개가 그 안에서 있어, 무너진 데서. 새끼들이. 그래서 그냥 거기서 꺼냈는데 3마리인가 4마리인가 개가 새끼가 나오더라, 그 안에서요. 그런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난 자식을 아무리 성장을 해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자녀라고 하는 거.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창조해놓고 니네들 안에서 생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면 이 땅에 한 사람이나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만약에 한 달만, 아니 1년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 수 있는가? 못 살아요. 그리고 이 대청댐, 이게 청주 쪽에 있는 사람들 다 물 먹고요. 저 물이 이 대전시 150만이 되는 이 150만 명이 전부 다 그 물을 먹고 살고요. 세종시 다 그 물을 먹고 살고요. 다시 말하면 이 대전에 있는 이 대청호 이 물이요, 약 300만 명 정도 이 근동에 있는 전체 지역에 3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대청호 물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피를 내려서 물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주어서 모든 곡식들이, 모든 생명들이 살게 하죠. 나무들을 통해서 또 산소를 뿜어서 사람들의 숨을 쉬게 만들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인가?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렇죠. 너를 인쳐서 너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관심과 시선과 목적을 주어서 너를 끝까지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한테요, 아니요. 그래서 뭐란 줄 압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를 낳았던 너희 부모가 너를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요, 인간이요, 인간. 인간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에요. 자기를 구속해, 자기가 구속해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다만 이제 메시지를 전가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지난주에 메시지 할 때에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법이에요. 하나는 불신앙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보세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그걸 갖고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지 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왕이에요, 왕.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우선하고 자기의 모든 국정을 운영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말씀 앞에다가 놓고 말씀 따라서 살아갔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지나놓고 보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사람의 이 육체적인 정욕은 뭐냐? 이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그래서 육체의 정욕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요. 또 안목의 정욕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뭐요? 보는 거. 보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육적인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자랑.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한가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한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얘기하는 주제가 어떤 주제인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전부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가정사. 우리 가정에 뭐가 있다, 뭐 했더라, 우리 남편이 어떻더라, 우리 마누라가 어떻더라, 우리 자식들이 어떻더라, 누구 이웃들이 어떻더라, 우리 형제들이 어떻더라. 전부 다 이 생의 자랑이에요. 이 생의 것들이 전부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얼마 있으면 지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순간이요. 10년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벌써 2024년 엊그저께 추워서 그냥 잠바떼기 그냥 롱코트를 막 입고 또 긴 패드를 또 입고 막 뒤에 싸매고 또 다녔잖아요. 불과 얼마 있으니까요. 여름이 와서 싹 벗어볼게요. 보세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옛날에 장롱에다 집어넣었던 것도 패딩 다 꺼내갖고 또 벌써 그렇다 보면 1년 지나가 버려요. 1년 지나. 그렇게 몇 번만 하면 10년, 20년 훅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기 혈기와 자기 욕망과 자기 어떤 갖고 그냥 뭔가 누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선교 여행 처음으로 갔던 사람 누구예요? 같이 선교 여행 갔던 사람 바나바죠. 대판 싸우잖아요.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잖아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늙음악기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오라고요. 야, 인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90편에 시편 90편 10절에 뭐라 할 줄 알아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그리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요. 사람이요 평생 영원토록 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는 강단에서 메시지 전가할 때 3시간 동안 서도요 아무런 피곤함도 없고요 지친 것도 없고요 그냥 다리도 안 아프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먹어놓으니까 1시간 이상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지. 다리가 아파. 뭐냐,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구 시간에. 대구에 있는 그 젊은 목사가 공 찼는데 가슴으로 떡 받았어. 가슴이 받았는데 아파, 통증이 와. 그래서 푹 쓰러졌어. 좀 있으니까 통증이 완화돼서 괜찮아.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밤에 잠을 잤어. 그런데 심정지가 딱 와서 심장이 딱 정지가 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럴지 어떻게 알았겠고 자기 식구들이 그렇게 될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서면은 하늘에서 맺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8절에는 무슨 말씀이죠? 네?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대로 응답 주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19절에 뭡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어진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고 응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속에 말씀의 인도 따라 승리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생각하니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의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삼성재단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힘을 주시고 보좌의 배경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려서 과거, 현재, 미래 3시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